자, 오늘은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던 이 안전뱅이가 나오죠.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 헤롯 임금이 47년 동안 공사를 해서 더 크게 축축한 그런 성전입니다. 자, 오늘 기적의 사건은 성전 미문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자, 미문은 그 성전 동쪽에 있는 문으로 또 다른 말로 이게 골든 게이트라고 하죠. 황금문 이렇게 불리우기도 하며 이 문은 감람산을 이제 마주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이제 감람산이죠. 미문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 여러 성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서 그렇게 미문,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때 입성했던 문이 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유대인들은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 메시아가 올 때 이 문이 열려서 이것을 통과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 후에 이슬람 그 왕조였던 오스만 투르크 왕조는요, 이 문을 그래서 이제 봉쇄해 버리게 되어집니다. 자, 또한 이런 이 회교인들도요, 마지막 심판 날이 이곳에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마지막 날은 이 황금문 가까이 있는 무덤부터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후에 이 사람들의 소원이 황금문 될 수 있으면은 가까운 곳에 근처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현재 그 황금문 근처에는 그 황금문 근처뿐만 아니라 그 앞에가 감람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감람산까지 그 기슭까지 묘지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도의 시간에 따라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에게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였다라고 하였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동전을 이제 구걸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이제 자극을 해서 동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뭐 당장 그날 뭐 배를 채울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좀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부분 요구는요, 우리 당장 필요한 것, 이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요청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급하고, 당장 필요한 것, 당장 내가 원하는 것, 당장 내가 뭐 있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눈앞의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게 당장 필요한데 이거 달라고 했는데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다고 안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을 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 응답 받지 못했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진뱅이도 마찬가지거든요. 베드로에게 뭘 구걸했습니까? 당장 내가 배를 채울 수 있는 그 동전을 구걸을 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동전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근본적인 치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새로운 삶과 능력을 살 수 있는, 그래서 나부터 안전병이었던 이가 처음으로 걷게 하는 그 근본을 해결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전병은 돈을 원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네가 걷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이 안진뱅이가 걸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어서 걸을 수 있었죠. 그렇죠? 이제는 마음을 제대로 먹고 이제는요, 구걸의 습관을 버리고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홀로 서기를 하면서 스스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안진뱅이가 기적적으로 일어나 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들이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과거 생활로 만약에 돌아가 버린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래서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자기 어떤 이런 기적적인 것을 자랑을 하면서 도리어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전혀 기적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본 문제를 해결했는데 여전히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기적과 은혜는 값싼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은혜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 뜻과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잘 지키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에 의해 안진뱅이가 일었었죠. 그렇죠? 이게 장안에 정말 화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요, 누가가 의사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졌잖아요. 정확하게 알거든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 평생 걸어본 그런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이게 걷는 것뿐만 아니라 보면 어떻게 돼요? 뛰거든요. 그렇죠? 걷는 것뿐만 아니라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걸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순식간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유명 인사가 되어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인기 스타가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자 당황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예요. 자,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난 이름을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박혀 죽게 했던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권세로, 그 능력으로 행한 일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입지를 세울 수 있는 기회죠. 이거보다 더 자기가 유명인사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베드로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도리어 증거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그런 기회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가 기적을 행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 기적 때문에 나한테 이익이 와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 앞에 우리를 세워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는 그 영광을 우리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나타내서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날 때 그도 은혜지만은 나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또 이것을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증거로 삼았을 때 그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되어지고 기적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일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면요 은혜가 도리어 우리의 넘어짐이 되는 거예요. 도리어 시험거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지만 도리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의 길을 막는 그런 일을,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교만해져서 도리어 그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도리어 나에게 시험이 되어지고 나에게 해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어진다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면 안 되죠. 그렇죠? 당연히 주실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장 이해가 되지 않고 당장은 만족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도리어 예수를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냥 입으로 그냥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서 그렇죠.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그렇습니다라는 이런 우리의 인사가 그냥 말로 나오는 인사투의 말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 깊숙이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고백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또 은혜의 기회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뿐만 아니라 또 나에게 내 삶의 기적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또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통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기적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다짐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